제 성경으로 구약 116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처 감사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며 확신 가지고 응답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맥추절에 감사를 회복하라 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뭐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사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데 현장 가보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는요, 자꾸 이 불안감이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자꾸 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안 오고 싶은데 일이 생기면 자꾸 염려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우리 심령인데, 우리 사람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요.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익숙한 게 누가 내게 뭘 베풀어 줬을 때, 또 아니면 누가 내가 참 어려운데 그 부분에 도움을 줬을 때, 또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고픈데 누가 와가지고 밥을 사주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도 모르게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체질이 된 게 누가 내게 뭐 해주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고 지금 내 상황 속에, 내 현실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 어려움, 사건,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감사하고 뭐가 하나도 안 되어져요. 자꾸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누구 때문에 이래 됐잖아. 누구 때문에.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자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자꾸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존재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거든요. 우리를 지옥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못 먹는 떡 찔레나 보세요. 내가 못 먹어도 다른 사람 못 먹겠지. 사단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자녀라.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갈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서.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보듯이. 그죠? 여러분 싹싹 건드리는 거예요. 공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다 건드려요. 현실의 문제도 갖다 줄 때 있고요. 사람들 간의 어려움 갖다 줄 때 있고요. 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앗아 갑니다. 염려 속으로 빠지도록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싹 잊어먹게 만듭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쏙도록 만들어요. 그 사단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을 지옥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쏘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이승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요. 온전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약속대로 내 죄를 위해서 내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 가야 되는 그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받을 때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다 지어가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정말 그분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불만도 없고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언약을 확인했어요. 자기를 통해서 가정 살리고 세계 살리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요셉인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요 생각지 않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 멘탈이 약하다 세상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멘탈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쉽게 저렇게 무너지고 이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이 있으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다 무너집니다. 삶이 다 무너져요. 의욕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안 생겨요. 어떻게 형들이 저럴 수 있어? 투정이죠. 복수하기 위해서 일을 갈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기력해져 가지고 인생 포기하든지. 근데 요셉 인생 여러분 알잖아요. 노예 생활 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40일 동안 한 달 동안 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노예로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형통한 복을 누리는데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공부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어가지고 공부한 게 있어요. 친히 고생하면서 배웠어요. 그게 뭐냐?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니까 경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팔려왔지만 그 팔려온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좀 가정총무를 조금 느리나 싶었더니 또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거기서 하나님 또 공부시킵니다. 그 감옥은요,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아무 죄 없는 요셉이 누명 쓰고 갇혔는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과 얘기하면서 애굽의 정치를 싹 배우게 돼요. 나이 30세가 되어야 그 애굽의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요셉이 정치인 되기에는 나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가는장에 나갈 때에도 싹 까먹게 하잖아요. 3년 뒤에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꾸게 하셔가지고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총리로 세워지니까 경제 알고 있죠, 정치 알고 있죠.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익되게 만들어 가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 부족하다, 뭐 어떻다 저떻다 불평원망할 거 없어요. 내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다 일어난다니까요. 지난주에요, 여러분 이 오전에 예배를 여러분 안 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주중에 메시지 안 들은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어제 말고요, 그 전주 토요일에 이제 제가 이 사모님들을 이렇게 픽업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 다 하고 한 번에 이제 모셔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분들 모셔드리라 하니까 이제 뭐 식사하는 자리에 모셔드리고 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을 이제 픽업해가지고 또 집에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차 타면서부터 끝까지 내리실 때까지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차 타가지고 계속 10여 명 동안 이렇게 오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 우리 교회가 어디냐? 아, 그 대명동이 있다고. 아, 대명동 있냐? 이래가지고요, 대명시장에 한 전도자를 연결을 해줘요. 저는 뭐였습니까? 그냥 사모님들 모셔드리고 식사하고 되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픽업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죠? 일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주간에 이 대명시장에 이렇게 좀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속인 하나를 찾았어요. 아, 저 전도해야 되겠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났는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나간 주간이죠. 그때 이제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완전히 전도자예요. 계속 전도해요. 연세는 70 넘으셨는데 그 시장에 전도해가지고요, 가까운 교회 계속 보냈어요. 완전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될 시간에 사모님들 모셔드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내가 사모도 아닌데 뭐 그거까지 해야 되냐 목사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더 중요한 응답들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맥주절에 감사를 회복하라 이랬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의 의미와 그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맥추절의 의미와 축복을 모르면 진짜 감사 안 돼요. 그냥 절기구나. 교회 뭐 이때쯤 절기, 저 7월달 첫 주에 뭐 늘 하던데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요, 이 맥추절의 축복 받은 사람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 속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만 회복되면 되냐, 정말 하나님 하시면 그 일을 알고 감사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에 축복받은 자 그랬습니다. 맥추절의 이 축복은요, 유월절에 축복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430년 동안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다니까요. 430년 동안.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수적으로도 이기고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자신들의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못 나올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뭔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자녀라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요, 잘 안 나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또 아니면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있어요. 안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빠져나오고 싶지. 그 문제에 안 걸리고 싶고 좀 하나님 축복 누리고 싶고 이러고 싶지. 그런데 순간순간 거기에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빠져나오려고 막 이럴 수도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상처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마음을 강하게 해보고 막 해봤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상처가 자라면서 있었던 상처가 있고요. 어릴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있는 상처는 여러분 잘 몰라요. 살아가면서 그게 자꾸 건드려져 가지고 여러분 다른 행동들이 막 나와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또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하나님 바르라 했으니까. 그래야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른 거예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다고 해서 아닙니다. 원죄 문제 해결 못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요,
망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게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단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게 바탕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요?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세절기를 지키라 이러면서 두 절기를 더 얘기해 주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에 대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출애굽 후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 맥주절, 수장절은 어디에서 지키냐?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지킨 절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 절기를 의식으로만 그냥 절기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다 놓쳐버리고요, 행위적으로 지키는 절기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은요,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 문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누려갈수록 그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은요, 놀라워요.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맥주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맥주절의 축복이.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만이 그 이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어서는 그 축복 못 누려요. 구원받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이 맥주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맥주절의 이 의미와 축복을 봐야 되는데요. 이 맥주절을요, 이 유월절 이후로 7주 7번이라 그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77절 그러기도 하고요, 오순절 이렇게 이름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지요. 기억하고 후대에 또 전달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홍해 앞에 이릅니다. 근데요, 홍해가 있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국 군대 사이에 두셔가지고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동안에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밤새도록요, 이 동풍을 불게 해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 땅이 젖은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계속 바람 불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애국 군대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건너게 하십니다. 완벽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예측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뭐라고 했냐? 우린 여기에서 죽는다. 여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느냐? 전부 그 생각 갖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계획은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후대 살리는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붙잡을 때에,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 어느 날 보면 그 응답 속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수준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거 안 되는데,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이고 나는 이거 부족한데 저거 부족한데, 아이고 내가 무슨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 여기에 혹시 비행기 한 번도 못 타신 분이 있습니까? 해외 못 가신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세계 보고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민족 여러분 옆에 다 갖다 붙여주셨어요. 이 지역에도 다민족도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애들도 많아요. 다민족도 보니까요, 식당에 일하는 데를 보니까 한국말 어떻게 그래 잘해요. 와 진짜 잘하네요. 뭐 우리가 무슨 말하면 또 알아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켰구나. 비행기 못 타가지고 이 해외 어떻게 세계보고만 하나,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다민족들이 한국어 다 배워가지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건넜습니까? 먹을 거 없고 말씀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기후를 조절해 가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워 죽을까 봐, 추워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날씨 조절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요. 지금까지 그렇게 먹어본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백성들만 그 맛을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요, 좋은 걸 좋게 못 여기는 것이, 계속 좋은 거 반복되어지면 좋은 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만나주니까 이렇게 기름지고 맛있고 좋은 게 어딨냐, 달콤하다. 계속 40년 먹다 보니까 이제 질려요. 인간이라고 질려요. 이제는 이런 기름진 거 싫다. 그럼 뭐 먹을 건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줬는데, 그 만나 안에 메추라기 안에 영양이 풍성한데, 그거 먹고 병 안 걸리고 잘 갈 수 있는데, 그 음식을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동안에요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보호하시고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마음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나와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 이렇게 은혜를 주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압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면요, 감사가 24시 계속 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좀 이렇게 응답받기가 미안할 정도로 감사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가 안 사랑하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네. 나는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거 전혀 관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관심 있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지. 너는 내가 축복한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과거에 있었냐, 이런 상처 있냐, 저런 상처 있냐,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상처를 치유해가지고 지금 그 상처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런 힘든 삶을 살았다, 그 삶을 지금 사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삶이 그냥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 속에 있는 삶이에요. 신약에 보면요,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순절 날에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역사들이 막 펼쳐집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15개 나라의 전도 선교 문들이 확 열려버려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 생각지 못하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에서 경제활동도 못하고 먹고 사는 데에도 지장 올 수 있고 낙인 찍힐 수 있고 이단이라고 탁 찍을 수도 있고, 이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단이라 했을까?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이해가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는 유대교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빠져나와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와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말 듣고 자기들 가르침 받고 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꾸 그 가네. 저 예수 얘기하고 안 되겠다 저거. 이단.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막 그리스도 충격받고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새 지켜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 직접 그 얘기 했어요. 그거 풀어주면 우리 성도들 다 그거 가면 어떡하냐. 못 풀어준다 이래서.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그렇게 핍박하고 못 가게 하고 아예 법으로 완전히 묶어버리고, 오늘은 똑같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 선교문이 확 열려버리지요. 주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고 있지요. 그 정도입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일어나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의 축복이 막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막 경제적인 축복이 막.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 또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전하다 보니까 그 집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또 듣고요. 나 그 예수 믿을래. 이래가지고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말씀에 흥왕하여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에 들어가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제자 일어나요. 그 일이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그만 성령인도 받으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응답들이에요. 우리 눈에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이 응답들이 우리 현장 속에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 대명시장에 만난 그 전도자 그분을 어떻게 할까? 그분은요 전도회가 우리 교회 붙여줄 생각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존심 조금 상하대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그렇지 하나님 역사할 건데 그래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 알아서 혼자 전도도 잘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만남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 탁 깨닫게 하세요. 뭐 생각나게 하냐? 그 사람이요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다 보낸다는 거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복음 딱 예수 영접하고는 교회로 간다면 이 복음에 대한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 아니냐? 영적으로 양력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복음 편지 이 사람들 만나서 10번은 만남을 가져서 복음 편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까운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복음이 뭔지 알고 기도가 뭔지 알고 내가 어떤 축복 받았는지 그거 알고 그 교회 가서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가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보면 정말 그 교회에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이 새신자 보면서 뭔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새신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도 그런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전도하는 응답소에 쓸 수 있도록 역사해 가겠죠.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이신 것 같다.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만남은 하나님이 주셔야 만남을 가지는 거지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복음 가진 여러분, 복음 누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날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주일날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있는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또 여러분의 개인 현장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들어보세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거기에 성령 인도 받는 키가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요. 주일 말씀 묵상하고 그거 삶 속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또 문제 왔을 때 주일 말씀에 뭐라고 했지? 이래가 그 문제를 두고 주일 말씀 또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을 그래 인도하십니다. 그게 맥주절의 축복이에요. 그냥 인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게 맥주절의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삶 속에 그대로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요, 그냥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단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다. 그거 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을요 완벽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누릴 수 있는 게요, 이 미래를 살리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수장절의 축복은요, 수장절은 뭡니까? 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그 축복이 또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수장절의 축복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국 배경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하나는요, 이 땅 떠나는 날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불러도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깨달아지고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의 이 축복은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다시 말해 현재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키예요. 그럼 수장절의 축복은요 미래에 대한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천국 배경으로 가 있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넓게 높이 알았던지 이 복음 알고 나니까요 뭐라 그러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 배경입니다. 돈이 건강이 있으면 좋지요.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건강해야 또 어디에 다닐 수 있고 맞습니다. 성공하고 좋죠. 성공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뭐 나쁘지 않죠.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내 배경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가 배경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군대를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그 모든 현장에, 가정 현장에, 업의 현장에 하나님 천군 천사 파송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늘의 그 축복을 그 현장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비밀 가지고 가는 걸음은요, 여러분 우리 눈에 확 이렇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흑암이 벌벌벌 떠는 시간이고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인도받다 보면 그 속에 있다 보면 전도자도 만나게 되고 전도 대상자도 만나게 되고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예비해놓은 제자를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그런 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 필요들이 오지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오지만 그거는요 사실 어느 종교에서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줄 수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에요. 구원의 이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 그거요 다른 종교는 못해요. 불교 가면요 극락 간다 그러지요. 그게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에는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예비한 그곳에 가는 거지.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남으로 흑암 문화가, 어둠의 문화가 무너지고요, 가나안 현장의 장소에 사단 문화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던 그것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시는 걸음 속에 전도문이 열리고 강단에서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의 응답으로 누려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정말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 뭐 인간적으로 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하는데 좋아하고, 뭐 밥 사준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준 것 때문에 좋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듣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오는 그 경제를 쏟아부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착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해본 적 있습니까? 전 그런 착각 간간히 합니다. 식당에 이렇게 가면 분명히 한 사람도 없던 식당에 밥 먹고 있으면요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착각합니다. 내가 복에 거느니야, 나 때문에 이 가게가 지금 복을 받은 거야. 착각이고 내 고백입니다. 왜?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조금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좀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수에 조금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성령 인도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되어지게 만들어요. 일도 되어지게 만들고요, 뭐든지 되어지게 만들어요. 모든 조건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별로 한 거 없는데 하나님 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고 저렇게 했더니 됐고 그 간증이 없어져요. 무슨 간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모든 게 하나님께 돌려져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학업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중요한 언약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미래를 예비하신 주님, 정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므로 이를 가는 그런 것마다 현장이 정복이 되어지고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정말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